우리가 2주 전에 이제 욥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고 오늘은 욥에 관련 이야기를 한 두 번째, 아마 욥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한 번 더 이제 하면서 이 예배의 영향력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죠.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제가 살짝 얘기 드렸던 건 가난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또 부자라고 해서 좀 꼭 못된 사람이냐, 잘못된 사람이냐, 사실 뭐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죠. 또 말씀에도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실제적인 삶의 부조리와 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의 기준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아마 우리 어른들이 어르셨을 때는 막 동네에 현수막 하나 걸렸어요. 개천에 용났다고, 우리 동네 자랑이라고. 근데 요즘은 개천에 용나기가 어려운 시대랍니다. 용이 날 수가 없는 시대,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편견이 있다 보니까 부자는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은 말 그대로 진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탑 오브 탑이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큰 부자가 있을까? 물론 왕을 제외하고, 물론 아브람도 거부고 이삭도 거부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을 부자로 또 만들어 주신 장면들을 볼 때, 야, 하나님 함께 해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데, 이 욥은 얼마나 큰 부자였냐면 소는 500결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마리, 뭐 양은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암나기가 500마리, 게다가 종도 많았다고 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근데 사실 이 훌륭한 자라라고 하는 평가는 상대방이 하는 평가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훌륭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사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 가장 동방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부자다,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자인 사람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 아프네요, 그죠? 돈도 많고 부자인데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아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이렇게 훌륭한 자, 이렇게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훌륭한 성도들을 좀 평가한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제 마음속에 1번인 줄 믿습니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목사의 마음이 1등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니 참 목사가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평가를 받은 것이죠. 정말로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런 평가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 정말 우리 꿈꾸는 게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욥의 멋진 믿음의 멋진 모습 중에 2주 전에 나왔던 것은 욥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했어요. 근데 이 생일 잔치를 통해서 혹시나 범죄하였을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까 해서 그 자녀를 생일 잔치, 생일 파티가 끝나고 나서 본인의 집에 불러다가 하룻밤을 재우고 나서 몸을 성결케 하고 그 아들들 자녀들에 따라서 뭘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봐, 그러니까 실제로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자신은 모르지만 혹시나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봐, 또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런 욥의 예배의 모습이 정말로 멋졌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들의 명수대로, 자식의 명수대로,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대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러니까 죄를 졌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잘 몰라요.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잘 모르지만 혹시나 죄를 졌을까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회개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장 5절의 결론적인 이 딱 표현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아들들이 뭐 잔치를 벌이거나 아들들이 무엇만 하면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죠. 즉 무엇이 습관이 된 것입니까? 예배가 습관이 된 겁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산 것이 항상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훈련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예배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찬양도 훈련이 필요해요. 습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욥은 항상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행위,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말, 내가 하고 있던 어떤 그런 모든 시선들과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욥은 언제든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에 계시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그 모든 관계 누가 함께 하십니까?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 앞에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욥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항상 예배하는 걸 누가 싫어할까요?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싫어하죠. 사단 마귀가 싫어합니다. 항상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당연히 마귀가 싫어하죠. 사단 마귀가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싫어하는 마귀가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 이러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실제로 이 욥을 흔들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욥기 1장 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자, 어떤 하루, 이 날은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도 그 옆에 있었습니까? 마귀, 사탄도 있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사단이 먼저 흔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가 먼저예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평가하는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야 사단아, 하나님이 좀 사단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참 놀라운 구절이, 이게 이제 그 시편, 뭐 잠언, 전도, 아가, 욥 뭐 이런 게 시가서라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게 참 난제 중에 난제인데, 하나님이 지금,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단도 그 발 아래에 누세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늘 마귀를 짓눌러 이깁니다. 그게 말씀 가운데도 있죠. 근데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신다는 거, 마치 말씀과 대화, 그러니까 뭔가 명령하고 사단을 짓누르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도 뭔가 옹호적으로, 우호적으로 뭔가 표현한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 왜 이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라고 묻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참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 8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이 사단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종, 내 종 욥을 봤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욥처럼 온전하고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여 하나님,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냐 없냐? 그 사단에게 묻는 거예요. 사단이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단에게 너무너무 이 욥이 자랑스러워서, 야,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경외하고 본인을 경외하고, 이 얘기를 지금 사단에게 하는 거예요. 옆에 분명히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만큼 욥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래요. 아이고, 시간이 남으니까 교회 가나 보다. 우리가 무슨 시간이 남아서 교회를 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니까,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전부니까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예배가 생명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야, 저는 그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이 욥이 자랑스러웠는지 참 느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욥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배하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지금 죄 짓고 계신 분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확률로 따진다면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죠. 물론 우리의 생각이 자꾸 딴 생각도 들고 설교 들을 때도 가끔 졸기도 하고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보호 가운데 있잖아요. 죄 짓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불금입니다. 불금. 얼마나 세상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주 5일째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여행을 떠나요? 꽃피는 계절이니 금요일 저녁부터 출발해서 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와요. 그리고 갔다 오면 우리들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죠. 우리 이렇게 갔다 왔어. 부럽지? 우리 교회 다닌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의미를, 그 예배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욥이 당연하게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건 욥이 언제든지 항상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참된 기쁨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왜요?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를 지저분하고 더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세상과 단절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해지고 뭐해집니까? 거룩해지는 것이죠. 거룩이 뭐 딴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무슨 거룩해질 수 있겠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자체가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여한 것만으로 우리는 뭐 한 것입니까? 거룩한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예배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욥은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사단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자, 마귀의 습성, 분탕질하는 거죠. 에이 설마요. 인간이 무슨 100%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뭔가 흠집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삐딱한 시선, 이 사단의 눈빛은 언제나 그런 삐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듣고 대답해서, 아니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뭔가 있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지, 무슨 욥이 뭐가 대단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즉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단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예배는 뭔가 이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사단의 정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예배는 온전히 이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예배는 모든 설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자꾸 이유를 대죠. 뭔가 설명을 얻으려고 해요. 야, 뭔가 있겠지. 아이고, 교회 가면 뭔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특별함을 자꾸 설명해요. 그러나 그런 특별함은 이미 우리 예배로 다 족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비꼬아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욥은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고 사단은 그 예배하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 두 의견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조금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없습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예배의 제목을 드려요. 우리가 얼마 전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노아 목장 헌신 예배를 드리고 뭐 오후 예배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뭐 주일 대예배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금요 기도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서 그런 목적을 두긴 하지만 이 예배의 본질 자체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반대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냐? 그 반대로 교회 가면 무슨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이런 게 바로 사단 마귀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사단은 정리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단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소가 1000마리,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암나귀가 500결이. 자, 이거를 가두려면 얼마나 큰 우리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4구역 정도면 될까요? 죄송하지만 소 1000마리만 아마 이 4구역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양이 7000마리예요. 그러니까 산이 몇 개였을까요? 들판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이런 엄청난 이 재산을 갖고 있는 욥인데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줬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으니까 이 욥이 예배하는 겁니다라고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또 하신 것을 비꼽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근데 이거는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이 말은 사단의 말이 진짜인가요? 가짜일까요? 이게 사단의 말이요,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로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가짜를 딱 말해놓고 진짜로 헷갈리게 만들어요. 지금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면 때문이 아닙니까? 이거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건 가짜예요. 근데 그 뒤에 구절은 뭐예요? 진짜죠. 왜냐하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복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아니,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섭리예요.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그렇게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물론 거부가 돼서 실제적으로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풍성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사단은요, 거짓을 전제해놓고 진짜처럼 얘기하고 진짜를 얘기해놓고 또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얘기를 꾸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헷갈리는 거예요. 마귀의 길이, 사단의 유혹이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것이죠. 욥을 복되게 하시고 욥의 가진 것을 넘치게 하셨다. 이거는 사실 이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셨으니까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저주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인데 이거를 비꼬아서 이 사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지금 이 사단이 하나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라고 했어요. 사기를 혹시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보이스 피싱 다영해 보시면 그게 가짜로 들립니까? 진짜로 들립니까? 진짜로 들리죠. 당황하니까요, 분명히 내 딸이 가까운데 어디 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당황하니까 그 목소리가 누구처럼 들려요? 내 딸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틀림없이 내 마음을 막 부여잡고 막 흔들어 버리니까 사람이 막 당황하고 막 식은땀이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게 귀하니까. 사기꾼이요, 우리에게 가짜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기꾼은요, 우리에게 가짜로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로 정말로 반드시 꼭 이런 말로 얘기해요. 틀림없이 이게 2배가 됩니다. 3배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돈을 넣어서 그렇게 벌죠. 왜 남에게 소개를 합니까? 공짜로 버는 돈이 없죠. 그렇게 벌었으면 자기가 그렇게 벌죠. 근데 사기꾼은, 마귀는 우리에게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히 지금 이 사단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 재물 다 뺏어버리면 그 욥이 하나님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여기서 또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아까 8절이 좀 이해가 안 됐다는 잖아요. 사단에게 왜, 아니 분명히 천사들도 옆에 있는데 천사들에게 자랑하시지 왜 굳이 사단에게 이 자랑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 그리고 여기서는 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욥이 욕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마귀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왜냐하면 되게 극심한 고난을 받잖아요. 너무 큰 고난을 받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근데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계산할 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내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내 몸이 아프면 아니 왜 남은 이렇게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픕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죠. 그런 속상함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지금 하나님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 왜 나에게, 남도 아니고 왜 그 암을 나에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괜찮은데, 아유 저렇게 죄 짓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솔직하게 있죠. 그래서 욥은요, 참 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알는, 참 그래서 참 신묘막측한 이 말씀이 이 욥기 말씀 같아요. 욥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냐하면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사랑하신 존재였잖아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그냥 한 대 때리면 되는데, 때린데 어떻게 해요? 또 때려요. 이제 이따가 제가 말씀을 이제 12절까지 보면 때린데 때리고 또 때리고 그래요. 상처난데 뭘 뿌린다고 얘기해요? 소금 뿌리는 것처럼. 제가 그 상처난데 소금을 뿌리는 건 당해보지 않아서, 근데 그건 있어요. 상처난데 물파스는 뿌려본 적이 있어요. 잘 모르고 군대에서 꼭 괴롭히는 선임병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분명히 다쳤는데 괴롭힌다고, 후임병 파스를 말. 그러면 엄청나요. 그리고 군대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눈이 아프려고 의무관을 가려고 눈에다가 뭘 바른지 아세요? 물파스를 바르는 거. 그러면 그 다음날 눈이 뻘개져요. 그리고 병원 가고 싶어서. 병원 가면 하루는 놀거든요. 병원 가고 싶어서 자기 눈에 파스를 발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엎친 데 덮친 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마 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조금 속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억울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왜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큰 섭리와 더 큰 은혜가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것을 견디는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더 큰 그릇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봐도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괴롭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상황, 그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막의 계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참 교묘하게 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흔들려고 했고, 그리고 자녀도 얼마나 유복합니까? 정말 자녀들도 많잖아요. 그 자녀들 그 많은 것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욥기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참 사단이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제 욥에게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만 일단 건들지 말고 그의 모든 소유물 다 네 손에 맡긴다.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이 권세도 있지만 이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우습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저 십자가 있으니까 우린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우습게 볼 존재가 사단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뭐만 하면 막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욥기 1장 14절 15절인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발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소 1000마리, 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풀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쳐들어왔습니까? 스바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이름도 스바예요. 스바 사람이 그 족속들이 와서 쳐들어왔어요. 그것들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 누만 살아남았습니까?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한 것이에요. 그 16절 또 이런 얘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자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15절에 나만 홀로 남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다 하기 전에, 그 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또 누만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이건 어떤 일입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들렸을 때, 아니 분명히 스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것들을 빼앗아간 것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이건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면 얼마나 교묘하게 흔들린대요. 그냥 단순히 내 짐, 내 돈, 내가 갖고 있는 거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저 십자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무슨 너를 축복하느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죠. 원래 불 심판은 어디를 상징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덩어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불로 심판하죠. 근데 자신은 죄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게다가 좀 전에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갖고 자신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자기 거를. 이렇게 괴로운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종이 달려와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우리 걸 다 불살랐습니다 하는 거예요.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겠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처난 곳에 소금이 또 뿌려집니다. 17절이에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잘 보세요. 지금 첫 사람이 와서 말하는 도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 도중에 또 얘기하는데 이 17절에 또 얘기해요.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다 죽었어요.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웃을 상황입니까?
무슨 이야기도 아니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아레데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똑같은 일이 지금 3번이나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들을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어요. 그럼 이 3가지만 와도 사람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칠 지경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는요,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난은요,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방팔방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숨 쉬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참 그럴 때 참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이 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사단이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이제 손을 댑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여기 똑같죠.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무슨 똑같은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자, 맏아들 집에 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자녀들이 다 모인 거예요. 요 빼고 왜 다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다 모였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또 한 사람만 남았어요. 자, 이것도 또 반복돼요. 아까 읽었던 14절에서 스바 사람이 와갖고 다 빼앗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하늘에서 내렸습니까?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갖고 낙타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종들을 다 죽였어요. 또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근데 18절 19절을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자연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내 모퉁이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교묘하게 사람을 써서 넘어뜨리고 자연현상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진짜 욥의 입장에서는 이거 미치고 환장하고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욥은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의 집이 잘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당연히 잘 졌겠죠. 돈을 들여서 졌으니까 아마 잘 졌겠죠. 어떤 집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내 모퉁이가 있을 만큼 정말 정갈한 그리고 정각형의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뭐 집이 얼마나 뭐 대단하게 질 수 있겠습니까? 뭐 대충 움막으로도 짓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근데 이 욥의 집은 내 모퉁이가 있을 만큼 정확한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 얘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욥의 마음을 상상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따져야죠. 하나님 따져야죠. 내가 아무리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아무리 부자여도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삶의 애환들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애환이 없는 성도들 한 분도 없구나. 인생이 그렇구나. 그런 마음을 들어요. 아무리 저분은 뭐 별일도 없었겠지 하는 그런 분조차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정말 눈물 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하나님 따져야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나를 왜 이렇게 죽게 만들려고 합니까? 왜 나한테 복을 주셔도 부족할 망정 이렇게 다 뺏어가고 어떻게 바람을 저렇게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을 다 죽입니까? 가장 슬픈 소식일 거예요. 마지막 이 소식은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슬픈 소식일 거예요. 뭐 물질이야 없어도 어떻게든 다시 한다지만 자식은 어떻게 해요? 자식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식인데. 근데 그 자식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예배의 드림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할 때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했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 내가 감옥에 나가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예배였습니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죄수들이 다 듣고 간수가 변화된 것을 볼 때 이것은 단순히 옥을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이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소식을 다 들었어요. 상처에 소금이 다 뿌려졌어요. 정말 따가워서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무슨 예배였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배는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떠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이 욥은 이 예배를 못 드려요. 드릴 수 없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욥은 자신의 머리를 밀어요. 그리고 옷을 찢어요. 그 정도로 괴롭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요기도 오신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렇게 귀한 예배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건 따지지 말고 상황 판단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이유 따지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너무 괴로워서 왜 내 마음대로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슬픔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예배합시다. 어떤 조건이든 예배합시다. 그리고 우리 꿈꾸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그래서 되어야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